안녕하세요.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누가 점심 사준다 그래서 나갔더니 그 하천가에 심어놓은 벚꽃나무에 꽃이 너무 예쁘게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느새 벚꽃이 이렇게 폈구나. 그냥 우한 폐렴 이런 거에 그냥 어떻게 우중충하고 우울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벚꽃이 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이 우울했던 기분을 좀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우한 폐렴에다 또 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때가 되니 꽃이 피는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갖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역경 속에서도 때가 되면 꽃이 피더라고요. 또 싹도 나오고요. 파릇파릇. 지금 이러한 이 역경도 좀 지나면 또 여기에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셈족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이 선민이죠. 셈족 중에서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 족속이 서쪽으로 가서 저쪽 중동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 벨렉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욕단 족속이 있습니다. 욕단, 셈족입니다. 벨렉과 욕단이 다 셈족이에요. 벨렉은 서쪽으로 갔고 욕단은 동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쪽 이 만주 벌판 한반도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우리 한민족을 세운 거지요. 이런 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저쪽 러시아 저쪽 바이칼호인가요? 바이칼호?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칼호 쪽에 그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과 현재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동질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이제 분리돼서 독립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민족하고 제일 여러 가지가 방식이,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비슷한 게 카자흐스탄이라 그러죠. 카자흐스탄.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욕단 족속들이 동쪽으로 오면서 바이칼호를 지나고, 그러면서 지금 카자흐스탄 그쪽의 일부가 남아서 거기에서 정착했고, 그리고 또 더 동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에 거처를 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이에 낀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전혀 셈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은 희한하죠. 중국은 전혀 셈족이 아니에요. 중국은 오히려 야베 족속이에요. 혈통이. 그래서 우리 욕단 족속, 셈의 후손인 욕단 족속이 저쪽 카자흐스탄,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도 조상을 단군이라 그러더라고요. 단군.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카자흐스탄도 조상이 단군, 우리 한국도 단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을 어떤 사람이 책을 쓴 것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치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단군. 그리고 저쪽 그 유럽에 가면은 헝가리인가? 어디가 또 셈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와 붙어 있는데 중국은 셈족이 아니에요. 거긴 야베 족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좀 혈통 연구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셈족 가운데 욕단 족속. 그래서 벨렉 족속 서쪽으로 간 저 이스라엘 나라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벨렉 족속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셈족 가운데 동쪽으로 온 욕단 족속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쓰시기 위해서 동쪽 끝에다가 꼭꼭 그동안 숨겨놓고 수없는 외세의 침입을 당하면서 벌써 없어졌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없어질 나라인데 풍전등화와 같이 아슬아슬한 가운데 지금까지 유지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특히 문재인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사회주의냐, 뭐 무슨 뭐 나라가 망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가 하는 게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 있어서 셈족의 후손 가운데 욕단 족속을 이 제일 동쪽, 극동쪽에다가 숨겨 놓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즉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증거되는 그 일에 쓰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우한 폐렴 사태 이런 것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어떠한 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마음을 너그럽게 여유 있게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벚꽃 구경도 하시고요.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끝나고는 내일 오후쯤에 여기 그 서산 당진 쪽으로 벚꽃이 참 좋아요. 저쪽 삼화목장에 가도 벚꽃이 좋고, 해미에 가면 해미천에 벚꽃이 참 좋고, 당진에 가면 당진천에 벚꽃이 또 만발해 있습니다. 좀 한 바퀴 바람 좀 쐴 겸해서 둘러봐야 되겠다. 다 돌긴 어렵고 어디 한 군데 뭐 해미 읍성도 한 바퀴 둘러보면서 해미천에 심겨진 벚꽃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꽃을 보면 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어린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기분 전환이 되니까 오늘 토요일 있다가라도 점심 잡수시고라도 근처에 가서 개나리도 피었고 벚꽃도 피었고 진달래도 피었고 수선화도 피었고 지금 복숭아꽃도 피고 살구꽃은 벌써 졌네요. 목련도 피고 이러한 만발한 꽃을 감상을 하시면서 기분 전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 하고 성품까지도 다 해서 다 했다는 건 뭐예요? 남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한 거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에 들어왔는데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골인 지점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42.195km를 긴 거리 100리길 이상을 달리면서 힘을 조금씩 나눠 써가지고 마지막 42.195km 딱 통과하는 순간 100%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지. 42.195km를 다 뛰었는데도 힘이 남았다. 그건 전력 질주를 안 한 거죠. 조절을 잘못한 거죠. 여기서 성품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 애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린 아이식 언어인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언어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니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양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